여기 한번 보면요, 너무 멋있는 구름 사진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어디 이 지구 땅이 어디 같습니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 어디 같아요? 왜 춘천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런 산만 보면 다 봉이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거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전 사실 직접은 못 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외부에서 먼저 그런 거, 춘천 좋았겠다. 사실 뭐 춘천에서만 보였겠어요? 다 보였겠지. 근데도 사람들이 그 춘천에 저런 게 떴다면서 막 부러워하면서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춘천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얘기를 할 때 아멘 했어요. 춘천에 좋은 일이 있을 줄 아멘. 혹시 여러분이 먼저 할까 봐 제가 먼저 한 거예요. 네. 춘천에 기쁜 일이 아멘. 네. 너무 좋잖아요. 근데 동일한 날, 같은 날이에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요, 똑같은 날입니다. 세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이건 다른 세계 곳곳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집안에서 찍은 거예요. 집안에서. 같은 날 한국의 화요일에 춘천에 저 구름이 떴거든요. 한국의 화요일이면은 미국은 언젠가요? 월요일이에요. 미국의 월요일은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어딜까요? 저기가 9월 11일 어딜까요? 뉴욕이에요. 뉴욕에 저걸 무슨 거라 그래요? 쌍무지개가 떴어요. 쌍무지개가 딱 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3년 너무 우리에게 고통을 줬던 23년 전, 이제 성경이라는 이야기 속에는 쌍무지개가 약속인데, 무지개가 그것도 2개나 뜬 거는 이제 그만 우리의 아픔에서 나오라는 희망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글을 막 올렸습니다. 전 세계가 아픔 속에 벗어나야 되는 뉴욕의 쌍무지개, 그 무너졌던 쌍둥이 빌딩을 중심으로 저 쌍무지개가 뜨고, 동일한 시간에 춘천에는 구름이 뜨고 역사가 춘천과 뉴욕에 일어났는 줄 믿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시작이 내가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꺼내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요, 커피 한 잔을 사갖고 올게요. 동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커피를 사러 나갔어요. 커피를 사러 나가서 커피집에 가가지고 커피를 주문하고 있는데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커피를 주문해서 딱 들고 돌아서려는데, 전쟁은 이런 전쟁이 없고 땅이 흔들리는데,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삼풍백화점이 그냥 무너졌네. 그 회사 안에서 있다가 나와서 커피를 사갖고 갈게 했던 동료들이 1,500명 중에 그들이 포함돼서 그냥 잠겨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 앞에서 목격한 그 형제는 춘천에 사는 형제였습니다. 친구였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데 왔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는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영어에 fix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fixation, 고착 상태. 더 이상은 움직이고 싶지 않고, 그 안에 그냥 감춰져 있고, 그 안에 나를 가둬버리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인생에 어찌 보면 세계의 주류 역사에도 있지만 개개인의 인생 속에 우리를
가둬버리는 픽세이션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픽세이션, 자기를 꽉 붙들고 있고 도저히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인생의 아픔들이 있는 픽세이션, 여러분, 그 픽세이션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하는 게 나오라는 겁니다. 이제 나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을 꽁꽁꽁 묶었던 거는 종노릇, 애굽의 노예라는 DNA가 몇 년을 보냈냐면 400년 혹은 430년이라고도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너는 종이야, 너는 노예야, 너는 주는 것을 받아먹고 살아야 돼, 너는 우리의 종일 뿐이야. 그 400년의 시간이 그의 삶을 픽세이션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의 콜로니를 36년을 겪었습니다. 400년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은 두 명만 모이면인가, 세 명만 모이면인가? 2명인가요? 3명? 황 집사님 얘기한 대로 따라갈게요. 틀리면 그쪽 책임이야. 3명이 모이면 큰일 난다고, 다 분열이 일어난다고. 이거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우리를 갖다 분열시켰던 그 DNA가 지금까지도 우리 속에 고착화되어서 픽세이션 돼서 우리 민족은 분열의 민족이라고, 우리는 끝없이 나누어지는 민족이라고. 이런 픽세이션을 누가 줬습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을 우린 콜로니 살고 노예로 살았을 때, 저는 일제의 시대에 살아보지도 못했지만 그런데도 언뜻 나오는 말이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닌 이상한 단어를 누군가에서 들었던 단어들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뭔가요? 100여 년이 흘러갔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고정화된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의 DNA를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림 바 된 사람들로 이 고정된 데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은 뭐라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면 에베소의 크리스찬들, 이제 신앙을 가져보겠다는, 이방 민족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보겠다는 그 신앙인들에게, 너희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넌 크리스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한 거예요. 너는 크리스찬인 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있는 픽세이션, 그 고정화된 거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그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걸 바울은 지금부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너가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여기서 나와야 된다, 너 이 생각에서 나와야 된다,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 가치관에서 나와라. 그거를 지금 성경에서 몇 가지로 얘기하냐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단어를 보며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7절, 거기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7절. 근데 18절에도 보면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마음인데 헬라어에 보면 17절에 나온 마음은 누스라고 쓰였고요, 18절에는 뭐라고 쓰면 카르디아라고 쓰였습니다. 같은 우리말에는 마음이지만 17절의 마음과 18절의 마음은 달라요. 17절의 마음과 18절의 마음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아무리 주석을 봐도 이게 복잡해. 그런데 제가 책을 여러분보다 먼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본 결과는 이거였어요. 구분은 17절에 나온 누스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생각과 사고예요. 생각과 사고, 우리의 생각들, 그걸 마음으로 누스라 그랬습니다. 18절에 카르디아는 무슨 마음이냐면 행동으로 옮겨진 거, 행동으로 옮겨진 마음이야. 그걸 카르디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17절 일본이라고 쓰세요. 마음, 어떤 마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어떤 마음? 허망한 것을 주는 마음. 여러분, 허망하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일본인데 허망한 건 목적이 없는 삶인 거예요. 목적 없는 삶.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적 없이 사는 게 있다면,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 목적이 없고, 교회를 왔지만 왜 교회를 와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고 모든 걸 크리스찬으로 내가 산다 그러지만 아무 목적 없이 크리스찬이 되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목적 없이 직장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허망한 인생에서 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번이에요. 목적 없는 삶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버 2, 18절입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카르디아의 마음. 18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마음이 어떻게 됐다래요? 굳어진 거. 굳어짐은요, 아주 딱딱하게 껍질처럼, 딱딱한 껍질처럼 굳어진 거. 이 마음이, 이 행동이 굳어진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학자들은 내 행동이 굳어져 버린 거, 다시는 변할 수 없는 거, 내 행동이 완전히 그냥 형성돼서 다시는 어떤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 행동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교만인 겁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내 스타일이야. 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뒤끝이 없어. 그 대신 난 원래 그래.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걸 벗어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원래 마음은 딱딱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넘버 1이 뭐예요? 1번 목적 없이 사는 것. 넘버 2 교만, 벗어나야 돼요. 넘버 3, 세 번은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어둡다라는 말은요, 이 단어는 어디서 데리고 왔냐면 창세기 1장에서 흑암이 꽉 창세전에 있을 때 그 흑암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갖고 왔어요. 그럼 어둡다는 건 창세기 이전에, 창조 이전에 어두운 흑암이 있는 건 무질서의 상태, 전혀 질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총명, 판단력이 전혀 질서가 없는 거예요. 깜깜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판단력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요, 19절에서 보겠습니다. 19절 네 번째까지 왔어요. 감각 없는 자, 여기다 언더라인을 했어요. 넘버 4, 감각 없는 자. 이 말은요, 감각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못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픔을 못 느끼는 상태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가장 아픈 게, 힘든 게 뭔지 아냐고? 아픔을 못 느끼는 거래요. 아픔을 못 느끼는 것처럼 너무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아픔을 못 느끼는 병 중에 하나를 짚었는데, 나 환자 이야기를 했어요. 한센스 병이. 그 나 환자가요, 뼈마디가 막 문드러지는데도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뼈마디를 갖다가 냄새가 나서 쥐가 와서 파먹고 갉아먹어도 아픈 줄 모르고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이 닿으면 가서 한번 꼬집어 보세요. 확! 그 사람이 아야 하면 살아있는 겁니다. 감사하세요. 감각이 없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아픔을 느낀다는 게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속상할 때 눈물이 나온 게 축복이에요. 내가 속상할 때, 너무나도 아플 때 병원에 있어서 아픔을 느끼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이거를 조금 스피리추얼 픽세이션으로 가볼게요. 영적인 고착 상태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된다고 그걸 상처로 받는다면 감사하세요. 감각이 아직 있는 걸 감사하세요. 조금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주일날 오늘은 빠지지, 그런데도 전혀 아픔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갔는데도 전혀 마음이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못 간 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괴롭고, 내가 이것 때문에 못 간 게 너무, 그냥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온 게 너무 허물어지는 것 같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아예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 안 갈 수 있는 거지. 제가 또 시간 되면 가면 되죠. 여러분, 아픔을 못 느끼는 거, 이게 벗어나야 될 일입니다. 조금 더 얘기할까요? 조금 더 갈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철저히 신앙교육을 받은 분들 가운데 내가 물질에 대한 신앙, 10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지 라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내가 편한 대로 물질관을 움직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봉사도 했는데 그거 다 합하면 이 정도 될 거야. 어느 순간에 11조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전혀 아픔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오늘 떼어먹은 게 도둑질한 것 같고 너무 괴롭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왜 이런 삶이 되었는지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다면 어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감각 없고 고통 없는 것, 이것이 큰 아픔이에요. 네 번째, 감각 없는 상태에서 바울은 벗어나라는 겁니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19절 방탕이라는 것에 5번 언더라인을 하겠습니다. 방탕, 무절제한 삶, 무절제한 삶인 거예요. 이 무절제의 삶의 배경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성적 타락이 있는 거예요. 무절제한 삶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 다섯 가지를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넘버 1, 목적 없는 삶. 넘버 2, 교만. 넘버 3, 넘버 3,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넘버 4, 감각 없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 잘못을 하고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전혀 아픔이 없는 거예요. 넘버 5, 무절제한 삶인 거예요. 바울은 이 다섯 가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20절, 오직 너희는 그 다음 단어가 생략됐어요. 그러나가 생략됐어요. 오직 너희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 내가 언제 그렇게 배웠니? 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니? 무감각해지고 왜 무절제하고 목적 없이 살고 왜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졌니?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그 DNA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랬냐면 이제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옛사람에서 나오라.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나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바울이 들려주는 본문 안에서 주는 세 가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내 거로 붙들을 때 이 어둠의 이 픽세이션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넘버 1,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 방법론입니다. 넘버 1, 여러분, 넘버 1, 넘버 2, 3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선택별, 내가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붙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넘버 1 뭐냐면 21절, 여기서 저는 어디에다가 언더라인을 하기를 원하냐면 둘째 줄, 그에게서 듣고, 요걸 1번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에게서 듣고. 여러분, 이게 1번입니다. 왜 1번이냐면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이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그 에베소의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지 벌써 한 30여 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게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하고,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고,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21절입니다. 그에게서 듣고. 그러면 이 그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설명하고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게서 들은 거다. 너희들의 지금 이야기는 내가 나를 통해 들은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들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확인 작업해야 되냐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시간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녁 예배를 왔어요. 부목사님이에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아, 이거는 전도사님의 이야기. 에이구, 이제 20대 분이 얘기하는 거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이게 교만인 거예요. 주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친히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백날을 들어도 취사 선택하게 될 거고, 여러분이 좋은 것만 여러분이 테이크해 가지 절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에 아멘할 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는 주님이 나를 위해 들려줬구나,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강조하고 내가 목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는 건 무감각해진 여러분이 안타깝습니다. 네. 넘버원, 그리스도가 나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이구나. 집에 가서들 하세요. 네. 넘버 투, 이제 두 번째 22절로 갈게요. 21절 했으니까 한 절에 하나씩 갑니다. 22절, 버리고. 여러분, 뭘 버려요? 근데 여기서 버리고라는 단어가요, 교육학의 단어를 제가 빌려왔어요. 교육학에서는요, 우리 교육학에서는 잘 아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거를 예배에 인용해야겠습니다. 버리고는요, 교육학에서 이런 말이에요. learn 하면 배운다는데 on, 부정어가 unknown. 우리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unknown에 대해서 알 거예요. unknown이 뭐예요? 그거는요,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선학습된 거. 특히 이민사회 가면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영어를 좀 잘하라고 집에서 뭐 하냐면 영어를 막 가르치는 거야. 야, 일로 와봐. 굿모닝, 굿모닝. 근데 이 선생님들이요, 오면은 그래요. 제발 가르치지 좀 말라고. 얘 발음이 어디 발음이 됐냐고 아주 싫어하는 게 왜요? 이미 학습되어 있는 것 같고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unknown, 버려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배운 게 나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우리는 종이라는 거, 우리는 주는 대로 먹는 거, 우리는 주인이 주는 대로 사는 거, 인생의 목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인생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독일에 가면 김나지움 고등학교 아이들이 꼭 종교 시간에 질문을 합니다. 수업을 다 크리스찬 교육을 받으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왜 실제로 가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딱 빠르면 3일, 조금 시간 걸려도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을 걸리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학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답변이 궁색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일주일이면 가는데 왜 40년이 걸리겠냐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냐는 그 질문에 선생님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400년의 종노릇을 했던 걸 40년을 걷게 했을까요? 40년 동안에 뭘 시킨 걸까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졌던 런한 거,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배웠던 학습된 무의식, 의식, 거기서 너희들이 학습된 거에서 이것을 빨리 지우는 작업을 시키는데, 우리들이 주는 대로 먹는 종노릇이 아니라, 우리가 줬던 건 주인이 준 게 아니라 매일마다 40년에 한꺼번에 먹을 걸 줄 수 있지만 날마다 만나를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고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버릴 것을 훈련시키느라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unknown,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이 에베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성공하겠지, 내가 이런 목적이 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돈을 아끼면 내가 세이브하겠지. 여러분, 절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물질을 아낀다고 그렇게 발버둥하며 선택한 게 하나님의 것을 전략하고 여러분이 거기를 삭제했지만 여러분 주머니에 남은 게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고도 우리는 자꾸만 애굽의 삶, 노예의 삶, 세상의 삶에 붙들려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합니까? 언론, 그 길은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 허황된, 그리고 내 가치관으로 굳어져 버린 행동, 그것이 단지 알고 살아가는 이 잘못된 행동들, 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의 말씀으로 들어라. 두 번째, 언론, 아닌 건 빨리 버리십시오. 넘버 3, 세 번째, 24절이에요. 입으라, 이 단어겠죠. 이제 입으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저도 요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익스큐즈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새 옷을 사왔어, 누가. 그러면 새 옷을 주면은 너무 좋아. 특히 이제 뭐가 돌아와요? 추석이 돌아오면 옛날에 추석에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뭐부터 해야 돼? 우리는 추석 되면 한 일주일 전부, 한 달 전부터 뭐예요? 해야 될 게 반드시 있어. 어디 갔어요? 예? 목욕. 그리고 뭐 했어? 때 닦고, 머리 자르고, 해는 작업이 있어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욕탕 갈 일이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그때 간 거지. 근데 여러분, 새 옷을 좋아가지고 그냥 새 옷을 확 입습니까? 새 옷을 어떻게 입어요? 입고 있던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고 입어야죠. 너무 좋아가지고 입고 있던 입은 채로 그냥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진 않아요. 벗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간적 개념 속에는 벗어야 되고, 벗고 나서 시간차를 듣고 입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못했어요. 벗는 작업과 입는 작업이 동시에 일어난답니다. 벗고 입는 게 시간차가 아니라, 벗고 입는 것이 어떤 타임의 어떤 그게 아니라, 벗는과 동시에 입는 거가 일어난대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주석만 보고 그냥 더 이상은 전개를 못했어요. 왜? 오늘 해야 될 분량이 있기 때문에. 요 한계를 이야기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왜 벗고 입는 게 동시에 일어났는지는 추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너가 언론 빨리 지워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뭘 입으라 그랬냐면 그 앞에 붙인 단어 때문입니다.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누굴까? 새 사람이 뭘까?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온 거예요. 마지막 시간. 새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카타데온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인간의 본래적 주신 형상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신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래 만든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변화가 됐는가? 변형이 됐는가? 만약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 변형된 모습이 있다면, 잘못 사는 것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이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라 여기에 고착화된 거에서 빨리 벗어져야 돼요. 여러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 본래 만든 여러분의 모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격 알지? 나 원래 이래. 그런데 나 뒤끝 없잖아. 나 원래 이래. 나 이래. 이렇게는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 그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상적 막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에 너의 본 모습은 이랬다는 거예요. 25절, 거짓을 버려세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았고 막 분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고 마음속에 품고에서 폭발하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든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분 때문에 그냥 아내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애들을 힘들게 하고, 그게 여러분의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을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29절 더러운 말을 하고 마구 그냥 말을 하고 마구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선한 말을 하셔야 돼요.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래적 여러분의 이 구체적 성경에 나온 모습이 여러분의 오리지널 하나님의 이마고다이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바울이 논리적으로 썼습니다. 너가 버려야 될 걸 5가지, 그리고 너가 테이크해야 할 3가지. 이 3가지를 통해 너는 어떤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냐면, 구체적 그런즉 25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너의 모습에 나타난다면 버려라. 그리고 이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게 오늘 바울의 성경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2살짜리가 엄마의 초청으로 미국에 들어갑니다. 이름은 철수리, 한국말로 이철수입니다. 그의 엄마는 아이를 초대해 놓고는요, 얼마 안 가서 미국 남자를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는 그 남자와 하고 아이를 굿바이 해버립니다. 이 아이는 언어가 안 되고 미국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학교를 갔지만 대화가 안 되니까, 언어가 안 통하면 먼저 말이 안 통하면 뭐가 올라가요? 손이 올라가서 그 옆에를 막 때리고,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요. 이 아이는 문제아가 됐어요. 그리고는 길거리에서 마약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마약을 판매하고 그런 일을 하다 경찰서에, 교도소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9살이 되는 날, 언제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그 차이나타운을 길거리 앞에 두고 거기에서 여자친구하고 19살 때 그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순간 그 중국의 상거래의 마약 우두머리 보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목격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용의사 선상에 올려놨습니다. 몇 명을 올렸냐면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때의 사진이에요. 그때 배심원들, 미국은 배심원들이 재판을 하는데 이 배심원들에게 이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다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증인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말을 했어요. 총을 쏠 때 중국말이 나왔어요. 또 뭐냐면 그 사람의 총알이 죽은 자의 총알과 총을 쏜 사람의 총알이 맞아야 되는데 그 총도 맞지 않았는데 넘버 몇 번을 용의자로 지목하냐면, 여러분은 저들의 얼굴 중에 몇 번 같아요? 몇 번 같아요? 예? 1번? 1번이 끔찍하게 생겼나요? 네. 5번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5번을 선택했어요. 그의 이름이 19살 이철수였습니다. 이철수는 나는 아니라, 난 중국말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여자하고 데이트만 했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총은, 이거는 그 사람이 죽은 총알을 담을 수 있는 총이 아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총으로 쏠 수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총을 버렸다고 했기 때문에 그를 배심원들은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고, 그는 사형에 처할 직전이 됐는데, 그때 누가 일어나냐? 한국 커뮤니티가 일어났습니다. 아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소문이 나서 아시아의 커뮤니티가 같이 의기투합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누가 앞장서냐면 한인교회들이 앞장섰습니다.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를 돕자 변호사를 위한 돈을 모금을 컬렉트를 했어요. 그리고 막 교회들이 힘을 쓰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철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게 반영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그가 사형은 면하고 뭐가 됐냐면 평생 종신형 무기수라 그러나? 에? 무기수가 돼버립니다. 그 너무 속상한 거야. 나는 죽이지 않았는데, 근데 그 말은 통하지가 않는 거야.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생긴 게, 과거에 내가 12살부터 범한 이 빨간 줄 들어간 게, 무조건 이 사건은 나를 범인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철수는 힘들었습니다. 난 안 죽였는데도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어려서부터 나쁜 짓을 했어. 그가 나쁜 짓을 하고 싶어서 했나요? 그런데 그는, 사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야,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 이 6명 중에 범인은 너야. 너는 살아야 돼. 이게 세상입니다. 그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이 형을 살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무소 안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너무너무 괴롭히는 한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노가 나가지고 그를 갖다 그냥 한 방 쳤는데 그게 웬일입니까? 그가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진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는 이젠 빼도 박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진짜 사형수가 된 겁니다. 근데 한국 커뮤니티에서 아니다, 그가 오죽하면 이렇게 사람을, 그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친 거지. 그의 아픔이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끝없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가 10년 만에 풀려납니다. 10년 만에 풀려났어요. 교회가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했어요. 모두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의 코리아 커뮤니티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학교에, 심지어 대학교에까지 가서 강의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가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불렀고 얼마나 좋은지만. 그러나 그는 아직 그 안에 분노의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더러운 마음, 막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는, 아직 그의 속사람은 아직 그대로의 세상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다시 마약을 댑니다. 술을 먹습니다. 그 마음에 응어리진 분노가 계속 찾아와서 술을 먹고,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 인권을 앞장섰던 변호사를 찾아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술을 먹어야 되고 마약을 사야 되는데 당신들이 나 때문에 버는 돈이 있다면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립니다. 사람들은 너무 충격에 빠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했는데 이 사람은 뭔가?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을 또 살게 되고, 그러나 그가 교도소에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되고, 나오자마자 그를 반겨준 사람들은 마약범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마약범들은 데리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는 괴롭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번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웬일인가요? 그 마약범들이 있는 곳에 불이 났는데 화상을 입고 그는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90%가 몸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는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포기하지 않은 크리스찬들,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철수가 불쌍합니다. 어려서 미국 땅에 와서 사랑 못 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철수를,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의 내면을 고쳐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철수를 변화시켰는 줄 믿습니다. 그 철수가 큰 은혜를 병상에서 받고, 그는 퇴원을 하고 무엇을 하냐면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마약범이란다. 근데 나는 이거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걸 못했어. 근데 너희들 하나님 아니? 그분이 나를 불태워 버렸어. 그래서 정신 차렸어. 그리고 이제는 다 끊었단다. 나처럼 불타서 돌아오지 말고 빨리 끊어라. 그리고 간증하며 그의 인생을 살다가 수년 전에 소천했습니다. 지난해 2022년 프리 철술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 지금 막 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변화시키는 분 우리 주님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번 주 어떤 성도를 새벽에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 중앙시장에서 저를 모르면 간첩일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여기서 자랐고 저희 집안은 중앙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근데 아마 그분들이 나를 본다면 아마 이럴 겁니다. 너가 교회 다녀? 기겁을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개월 전에 그는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친구가, 동생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형 교회에 가봐. 그는 한 번 동생 말에 쏙는 셈 치고 교회를 온 그날, 첫 번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에 헤아릴 수 없는 뭔지도 모르는 처음 교회로 왔는데 눈물이 그를 쏟아지게 했습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잘못된 삶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날부터 교회에 왔는데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지금 예배를 갔다가요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러 오고 매번 예배를 드려요. 왜 웃으세요? 이거 웃을 대목이 아니야. 여기는 이제 마지막 은혜로 가고 있는 대목이에요. 네. 그를 변화시키신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못 변하게 시켜도요 성령이 변화시켜요. 여러분, 내 남편 안 돼, 우리 아이 안 돼. 왜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갖나요? 그리스도가 만져주시면 벗어나고 새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노력합시다. 여러분, 노력합시다. 이 가을에 주의 형상 닮은 본래적 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혈기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너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을 회복해가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은 돈을 들여서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킨다는데 그리스도는 아버지는 우리를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형상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